내 몸속을 훑고 지나는 능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구원의 근거를 다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원받을 근거가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해 주시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고, 다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 번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근거를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은혜라 그러는데, 우리가 믿음을 갖기만 하면 두 가지 전가가 이루어집니다. 의의 전가가 이루어지고 죄의 전가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죄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건 구원의 근거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내용들을 이제 깨닫는 거죠. 이제 깨닫는 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모든 내용들을 또 깨닫기도 했거든요. 이 두 가지 내용,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4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의 율법, 선지자, 시편, 구약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를 다 마련했다. 이게 팩트다.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만났던 사건이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근거도 있고 지식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45절부터 4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 다음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거기까지 읽어도 됩니다. 구원의 근거도 있고 지식도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무슨 마음을 품겠어요? 구원의 근거인 십자가 부활도 이미 다 이루어졌고 우리가 성경을 깨달았으니까 이제 나가서 전하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스톱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만 음성같이 보이지만 굉장히 크게 울리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입어야 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능력을 입어야 돼. 우리가 지난 거의 3주에 걸쳐가지고 우리 로마서를 살폈습니다. 로마서의 내용이 뭐예요? 모든 은혜, 모든 영광,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다 있죠. 우리가 믿음의 스위치를 누름으로 알미암아 우리에게 동기화됐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임하게 되었다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게 지금 그다음 거기까지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필요한 게 바로 뭐냐? 로마서를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것을 주관하셔야지 100%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받기 이전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여기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능력만 임하면요, 단숨에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2019년도 한번 회복해 보십시오. 일들이 이룰 때 이렇게 차근차근 이루어지던가요? 아니죠.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냥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은요 8년 10년 동안 이루지 못한 일을 한 달 만에 다 이루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은혜를 활성화시켜서 순식간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은혜가 임할 때까지, 그 은혜가 뭐예요? 그게 성령이거든요. 위로부터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니까 능력 받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자들은 믿는 자였고 성경의 내용들도 깨달은 자였지만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설교했죠.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회개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니까 회개 세례 죄사함. 그럼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마지막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0년 금년 한 해에는 로마서를 딛고요, 그 이후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모든 것을 활성화시키는 능력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들 한번 보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왜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는 딱 하나는 거예요. 능력 주시기 위해서, 파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증인될 수 있습니다.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기 위해서는 능력 없이는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관심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으로 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라. 그러니까 능력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그 갈라디아 3장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 3장 2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입니다. 뭐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건데 갈라디아 3장 2절부터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기 한번 3장에 보면요, 특별히 2절의 내용을 보면 2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성령 받은 것이 그 율법의 행위 때문에 받은 게 아니지 않느냐? 믿을 때 성령 주신 거 아니냐? 믿고 듣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5절에 보면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럴 때 그 나뇌주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2번 수용하고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 동기화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수동태입니다. 영접하고, 그죠? 거절하지 않고 영접하고. 그러니까 성령을 이렇게 거절하지 않고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미 임하셨지만 성령을 영접하고 수용하면 우리가 그 다음에 뭐가 임해요?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살폈던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영접하는 것들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거절하는 영성이에요. 자꾸 거절한다니까요. 마귀는 거절의 영입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하지, 뭐 싫지. 그 보세요. 그 왕이 초청해서 모든 걸 다 누리려고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밭을 샀다고 거절해버리고, 소를 샀다고 거절해버리고, 장가 들었다고 거절해버리고. 우리 다 그럴 수 있잖아요. 핑계 댈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은 어때요? 결과가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씩 거절해봐라. 나중에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결국 아무것도 아닌 거짓대들, 그죠? 집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거절할 게 없죠. 왜냐하면 너무 굶주려 있기 때문에, 너무 빈약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마음이 영접하는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 중에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요. 거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복이 있다고요. 왜? 거지의 마음은 언제나 수용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영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배고픈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배고픈 마음 가지고 거절하지 말고 영접하고 살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거절하지 말고 영접하고 살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다 영접하는 사람. 어떤 죄인 세리까지 다 영접하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까탈스러워가지고 자꾸만 수그러들고 저 사람이 뭐 상처를 준다, 뭐 아픔을 준다, 이게 몇 번씩 자꾸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을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믿음이 강해질 때까지. 그래서 교회가 언제 성숙해지느냐? 인간관계가 성숙해질 때예요. 인간관계가 성숙해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하듯이 그 패턴을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영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능력 주셨습니다. 이 능력이란 말이 두나미스인데, 두나미스에 나온 단어가 다이너마이트잖아요. 폭발력이 있죠. 이 능력, 이거 언제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접하면 임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잠시 있다가 떠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임재하고 이렇게 주고 존재 형태로 있다는 뜻입니다. Being able. 그죠?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자연계의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동기화돼서 내게 임하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있는 성경상의 인물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 힘으로 뛰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는 거죠. 이 하나님의 능력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창조의 능력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자기 삶 속에서 모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애굽기 보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뭐라고 묘사했냐면 주의 손이라고 표현해요. 주의 손. 주의 손이 특별히 그 홍해를 가르고 그다음 애굽의 군대를 다 멸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6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셨다. 첫 번째 영광을 나타내셨다. 또 하나는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를 다 박살내는 능력이 주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이 임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영광이 드러나는데 영광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홍해를 갈라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는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다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창조의 능력, 이런 원수를 멸하는 능력, 이런 거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4절 보니까 마귀의 견고한 지를 파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마귀가 이렇게 견고한 진지를 파고 요동도 안 할 것 같은 모습이 있어요. 이 성경 상태 보면 바벨론이 강해 보이잖아요. 아수르가 강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강한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 아시죠? 주님이 한번 명하시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견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야 저건 너무 철근 콘크리트 같아가지고 흔들리지 않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는 깰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요 그거 쉽게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루아침에 무너뜨린다 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병자를 고칠 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 먼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막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잠 못 이루고. 근데 예수님 오셔서 내가 능력 가운데 내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런 죄악들 있죠. 제가 어저께 저녁에 유튜브 하나 봤어요. 이 고속 그 물 호수예요. 얼마나 물어서 강한지 이렇게 뭐 덤프트럭, 그다음에 뭐 트레일러 뭐 이런 것들이 막 덕지덕지 묻어 있는 그런 그 시멘트까지 섞여 있는 그 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고속 그 호수로 뿌려대니까 신기할 정도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새 기계가 돼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저렇게 깨끗하게 씻겨 주십시오. 씻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병자들을 고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 오셔서 큰 소리를 외쳤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은 자가 수족을 맨 채로 나왔대요. 그리고 풀라 그러니까 풀어버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습니다. 그게 두나미스예요. 우리가 그 능력을 의지하면 세상이 사실은 우리 밥이라고요. 세상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어떤 것을 이루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 자연계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위로부터의 능력이라고. Power from heaven, power from on high. 그냥 위로부터 오는 능력. 이건 전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고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능력으로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이 지배하는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동기화예요. 여기 성경을 보면은 과거에는 동기화 이렇게 아이폰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동기화라는 개념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굳이 쓴다면 한자로 쓸 때 전가라는 말을 썼고 이때는 옷 입는다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이거 한번 보세요. 그 백정이 이게 소고기를 많이 파니까 원래 백정들은 그 북방 민족이 한국으로 이렇게 귀화해서 있던 사람이 백정이 많이 됐대요. 그래서 외모로 볼 때 이렇게 서양 사람 외모가 많았답니다. 이렇게 초원에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백정은 딱 보는 순간에 드러났대요. 그래서 조선시대 초에 후기에 그 백정 사진 같은 거 보니까 한국 사람 아니야. 거의 외국 사람 같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백정이 돈을 많이 벌었대요. 돈을 많이 벌어도 여자들이 비녀를 못 가졌대요. 왜? 신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양반 아닌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갓을 못 썼대요. 큰 갓. 중인들은 조그만 갓 있죠. 그거 있잖아요. 그죠? 무슨 야구 모자 같은 거 이렇게 조그만 거. 그죠? 그다음에 양반들은 큰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 자유로운 시대를 살기 때문에 옷이야 뭐 입는 게 자유지 그런데 돈 있으면 비싼 옷 못 입어? 안 그랬어요. 과거에 이 로마 시대 때도 그랬고요. 우리 조선 시대 때도 그랬고 뭐 100년만 지나도요. 옷 함부로 못 입었다고요. 중국 같은 데는 노란색 옷은 황제 이상 못 입었어요. 뭐 노란 거 입었다간 죽죠. 우리도 한번 노란 티 다 입어볼까요? 그럼 중국 가면 죽을 거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죠? 그 평민들의 색깔이 녹색 옷이고 그 색깔로 다 구분을 했다고요. 그런데 여기 뭐예요? 지금 옷을 입힌다는 건 뭐냐면 왕의 옷을 입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옷을 입힌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똑같은 레벨의 신분이 됐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성경 기록될 당시에는 옷 입었다 그러면 이게 팍 와닿는데 지금은 옷 입는 거에 대해서 그게 뭔 뜻이야 그러잖아요. 제일 좋은 게 동기화예요. 강력한 파워가 있죠. 그걸 그대로 동기화시키면 그 모든 정보가 내게 와버리잖아요. 그 능력이 내게 오잖아요. 예수님을 그대로 동기화시킨 게 우리의 믿음이라니까요. 예수님을 그대로 동기화시킨 우리의 능력이라니까요. 그 믿음으로 능력을 동기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제일 중요한 게 나를 극복하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원수가 누굽니까? 제일 강한 대적이 누굽니까? 나의 에고. 나를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우리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습니다. 죄책감이 있겠죠. 내가 수지자인데. 그다음에 또 자기도 귀에 쟁쟁할 거 아닙니까? 그때의 장면들.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데 예수님이 또 마음 아프게 또 쳐다보셨대. 예수님 쳐다봤다지만 뭐 째려봤다 아니겠어요? 이렇게 눈빛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제가 볼 때 눈 뜨고 못 다녔다고 생각해요. 눈만 뜨면 예수님 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죄책감.
근데 부활의 주님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그가 죄책감 속에 살았다는 흔적이 사도행전에 보입니까? 전혀 안 보여요. 베드로 전후서에 보입니까? 전혀 안 보여요. 성령의 능력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트라우마 상처 그래가지고 몸소리 치는지 몰라요. 그거 누가 갖고 노는 거냐? 마귀가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정신을 희한하게 만들고 정신을 깨끗하게 만드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제 여러분 그런 것도 다 씻겨버리고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보세요. 성령장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그죠?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신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강구하시는 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사해줬다, 내가 정죄 안 하고 용서해줬다. 근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냐? 누가 우리를 비판하냐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제자들 보십시오. 그 도마의 합리주의 그런 것들 다 이겨버려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면. 그 다음에 빌립의 타산주의 매달 계산하는 거 이런 거 성령이 임하면 다 이기게 된다고요. 제자들의 비겁함 우리 얼마나 비겁했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비겁함에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랬잖아. 앞에 보면 그죠? 고기나 잡으러 가자 부활의 이후에도 그때의 그 과거의 습관들을 다 깨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한다는 건 뭐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요 어떤 사람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한 해 동안에는 이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안 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인이 가능해져요. 자기 부인, 자기 고집 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수용하는 종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뭐예요? 이웃이 보인다니까요. 이웃을 거절하지 않아요. 벽치지 않아요. 그 다 수용한다고요. 그러니까 성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가 된다고요.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하고 외친다고 믿음이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절이 없어지는 게 믿음이 강해지는 거라고. 근데 거절의 벽을 깨버리는 게 누구예요? 성령이죠.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거기 거절할 만한 사람 다 나오잖아요. 뭐 세계 각지에 있는 사람, 이방인과 유대인들 제일 벽이잖아요. 16개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벽이 다 깨버리잖아요. 거절이 없잖아요. 언어가 통했다는 게 뭐예요? 말이 통한다는 거 아니에요. 거절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넓어집니까?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들 자꾸 믿음이 없어서 그러지 말고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믿음은 스위치 뿐이에요.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거절할 힘도 주셔요.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 의식주 아닙니까? 배고픈 거. 예수님 그 시험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40일 굶주리고 나니까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거절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이 성령 충만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 나는 유혹이 약한데요. 넘어지는데 뭐 그렇죠. 네가 살면 그렇지.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거절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이 쉬워진다니까요. 성령 충만하면 일이 쉬워져요. 그 배가 이렇게 육지 가운데 걸터져 있다 그러면 그거 장정이 민다고 밀어지겠어요? 뭐 한 10명씩 타는 배라도 못 밀죠. 근데 은혜 강물이 밀어 닥치게 되면 밀물이 들어오면 두둥 뜨면은 그 밀면 밀리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특징이 뭐냐? 어려운 일들이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 능력이 있었습니까? 근데 성령 충만해지니까 한번 복음 증거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잖아요. 전도가 쉬워요, 안 쉬워요? 되게 쉬워지죠. 저는 2020년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 쉬워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의지하면 다 쉬워져요. 별로 안 어려워요. 아니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결혼 아니에요? 안 그래요? 다 하잖아, 다. 반푼이도 다 하잖아, 결혼. 근데 결혼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성령 의지 안 하니까 뭐든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에 제일 쉬운 게 그거죠. 뭐 결혼하는 게 뭐 힘들어? 그 동서고금 어디나 다 있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쉽게 하는 거예요. 취업하는 게 뭐 힘들어요? 뭐 놀고 먹는 사람 있었어요? 다 일감 있었지. 다 쉬운 거예요, 쉬운 거. 건강하게 사는 게 뭐 힘든 거예요? 뭐 병든 게 이상한 거였지. 죄 때문에 병이 온 거지, 그죠? 원래 우리 인간 창조하실 때 병이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기능하게 되고 강건해지고 오히려 병든 것도 이렇게 세워지고 그런 거죠. 이렇게 다 쉬워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사람들은 밖에서 막 기적이라 그래요. 막 이상하다 그래요. 뭐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러는데 쉽게 돼요. 쉽게.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큰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33절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기 큰 권능, 큰 은혜 이런 말이 나와요. 이 크다라는 말이요, 헬라어 단어로는 9가지가 있습니다. 크다. 그 뭐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크다 해서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크다가 메노스예요. 메가스. 여기서 메가톤이라 그러는 거 있죠. 메가. 이게 메가라는 게 뭐죠? 10의 6승이니까 100만이에요. 100만.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요, 사실 이 메가라는 말은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억겁 이런 개념이야. 뭐 생각할 수 없는 거.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단위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만이 제일 컸어요. 만. 일십, 백천만. 만이 제일 커서, 그러니까 만이니까 10만, 100만, 1000만이죠. 그 1000만 다음에 억이죠. 억이란 단어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억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만만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만만이요. 그게 뭐 딴 뜻이 아니에요. 더 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만만. 그거 이상은 옛날 사람의 머릿속으로는 계산을 못 하는 거야. 그죠? 계산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크게 나오는 2만만이에요. 동방에서 뭐 이렇게 전쟁터 마지막 그 전쟁 벌어질 때 2만 명이 온대. 그죠? 2억이 온대요. 2만만. 그게 성경만은 제일 큰 숫자예요. 나머지는 숫자가 없어요. 몰라요. 왜냐 그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는 상상도 못할 얘기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표현할 때 이 표현, 이 당시의 표현으로는 무한대라는 개념이에요. 메가스. 그게 메가스. 이게 메가톤. 갑자기 이 행복 있을 때나 쓰는 표현이라고 메가라는 말이에요. 원래 최근에 쓰지도 않던 말이에요. 메가. 10의 6승. 100만. 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탄 보니까 2만 톤이더라고. 근데 100만이니까 50배. 그러니까 뭐 저는 혼자 상상을 했어요. 하나님,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도 정말 살벌한 거였는데 그거에 50배 정도 되는 거로 성경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거라는 거죠. 그런 엄청난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히로시마 원자탄의 50배 정도 되는 메가톤급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메가톤급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능력의 문제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과 우리에게 살아가는 게 달라요. 세상은 객관성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객관성은 뭐예요? 그냥 차례차례 사다리에 올라가듯이 한 단계 이렇게 축적돼서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 인생 살아보면 축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이제 보통 영감이라 그러는데 영감으로 되는 거라고요. 어떤 제가 성도 기억납니다. 이렇게 논문 쓰는 이공계 논문 쓰는 분이었는데 논문이 잘 안 된대요. 그런데 벌써 우리 개척 초기였던 것 같아요. 개척한 지 1년인가 2년 될 때 그때였던 것 같은데 논문 쓰는 분이었는데 논문을 뭐 안 된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때도 뭐 기도 며칠 하더니만 막 기쁘다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편지도 보내고.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잤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다 잤대요. 앞에서. 자는데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에 자기 인간의 몸을 연구하는 건데 자기가 무슨 피 속에 있는 세포가 돼 있더래. 뭐 세포, 바이러스 같이. 그래서 자기가 혈관 속에 들어가서 봤대. 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혈관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봤대요. 자기가 풀고자 하는 문제를 봤대요. 쭉 보여주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가 혈관 속에 들어가서 쭉 보다가 본고를 썼대요. 본고를. 그러니까 다 풀리더래요. 근데 논문을 그렇게 쓰면은 그게 통과될 리가 없잖아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줘서 뭐 피 속에서 이러면은 신학교를 가라 그러지 뭐 그거 논문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했던 일이 뭐냐면 이미 다 본 거, 결론 다 나온 거를 객관적인 증거를 나중에 찾았대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만 그런 거 아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논문 써본 분들 많이 알죠. 논문이 객관에서 객관적인 결론이 나는. 객관이 뭐예요? 반복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반복해서 하나씩 얻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논문 못 써요. 대부분 인사이트예요. 대부분 영감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아는 것들을 나중에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자료를 모을 뿐이지 처음부터 객관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 때 성령이 그래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빵 터뜨려 주시면 이미 다 얻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객관적으로 설명할 뿐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성령의 능력 받아서 일을 할 때 그 객관적인 내용도 써놓은 것 같고 그거 따라하면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그 사람은 객관의 사다리를 타고 난 다음에 그걸 얻은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얻은 거예요. 다만 설명을 객관적으로 할 뿐이지. 실제로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거 2차 대전 때 암호 해독할 때 그랬잖아요. 그 연합군이 독일군 이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암호 해독 아니었어요? 암호 해독이 전쟁 막 벌어져서 막 급한데 놀만 상륙작전을 해야 되는데 암호 해독이 돼야 되는데 그 나온
결과가 당시 경우의 수를 따져보니까 한 달쯤 걸린다는 거예요. 한 달 걸린다 그러는 거 이틀 만에 풀었어요. 어떻게 푸는지 알아요? 암호 해독하는 사람들이 이게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 그래서 암호 해독 최고 전문가 한 5-6명 모여가지고 그들의 감을 이용한 거예요. 감을 이용해서 뭐 될 것 같은 것부터 먼저 했어요. 그랬더니 이틀 만에 딱 정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깡통들은 처음부터 다 해야 되지만 여러분 영감이라는 게 단서 하나 두 개만 있으면은 가능성 반은 없어져 버리고 반은 없어지고 25% 줄어버리죠. 또 하나를 단서를 얻어버리면 또 줄어버리고. 근데 그 5-6명이 그런 감각으로 이렇게 몇 번 해보니까 이틀 만에 풀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건 뭐 대충 찝었다예요? 예, 맞습니다. 대충 찝은 거예요. 근데 대충 찝은 게 아무나 찝은 게 아니죠. 전문가가 찝을 때는 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그런 거예요. 객관적 설명이 잘 안 돼요. 근데 자기는 알아요. 아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객관화된 얘기들을 할 뿐입니다. 그런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여러분도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는데 그 리스트로베리라는 목사님 계시죠? 뭐 윌로크릭, 뭐 세들백 다 거기서 사역하셨던 분인데 책도 많이 쓰신 이분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변증론자예요. 이분의 변증이 참 좋아요. 저는 이렇게 기독교 변증할 때 이분의 변증이 좋은데 꽤 두꺼운 책인데 두란노에 나온 책이에요. 기적인가 우연인가라는 책이에요. 원래 이제 미라클이라는 책인데 거기 4장에 보면은 크레이크 키너라는 목사님 얘기가 나요. 크레이크 키너. 원래 키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고 하나님 없다고 막 뛰는 사람인데 이 키너라는 신학자가 썼 그 사도행전이 제가 볼 때 여러분 못 읽어요. 우리나라 번역도 안 돼 있어. 가장 잘된 방대한 사도행전 주석이에요. 총 4권인데 페이지가 4,500페이지예요. 그러니까 한 권당 1,100페이지니까 번역하면 2,500페이지 나와요. 영어로 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익성이 안 돼서 이거 번역 못 해요. 그죠? 그런 책이 있어요. 사도행전 4권. 그 크레이크 키너.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구열이 보통이 아니고 뭐 보통 체력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맨날 운동하고 연구하고 사진 보니까 막 알통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뭐 하여튼 운동선수 같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연구 엄청나게 하는 분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무신론자였다는 거예요. 무신론자였는데 너무 실력 있는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 하는 얘기들을 보면은 박식하고 권위 있고 웅대하다 뭐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믿게 되느냐 하면 믿게 된 계기가 이거라는 거예요. 원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놀리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이분이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한심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대로 사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믿는 전제 갖고 살아야 되는데 아닌 것 같은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 우리도 이렇게 선거 갈 때마다 하지만 이렇게 진짜 무식할 정도로 열심히 막 전도하는 사람이 있죠. 자기한테 누가 와서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2명의 침례교 신자가. 근데 자기 친구인데 전도를 하는데 정말 무식하게 전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논증을 펴는데 자기가 볼 때는 그게 왜 맞냐 그럴 때 다 성경 가지고 증명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성경을 안 믿으니까 야 나는 성경을 믿지 않는데 성경으로 증명하면 내가 어떻게 하냐. 성경 말고 증거를 대. 그랬더니 못 대더라는 거예요. 성경 말고는 못 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지가 않는 거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번 물었다는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그러면 공룡뼈는 어디서 난 거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게 우리가 젊은 지구론이라고 하죠. 7,000년이 아니고 이게 한 피어리드로 생각한다 그러면 공룡 시대도 하나님 맞는 거라고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데 만약 그게 맞다 그러면요. 공룡과 인간은 공존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복잡한 얘기 그만할게요. 그냥 하여튼 공룡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잘 모른다 그러거나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이 바보 같은 친구들이 또 대답을 하려고 대답이 궁색하니까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고 공룡뼈를 땅에 묻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니야 말이. 어떻게 이렇게 쪼다 같은 이런 표현을 하는지. 하여튼 예수를 잘 믿는데 정말 머리 텅 빈 애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모른다 그러고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얼마나 한심해 보이든지 아이고 저 한심한 예수 믿는 것들 그러면서 조롱을 하고 자기 똑똑하니까 조롱하고 갈라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막 소리를 지르더니 이 고집불통아 지옥이나 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놀랬대요. 하나는 변증할 줄도 모르는 저 무식한 놈들. 두 번째는 자기도 책 읽어서 한대요. 교회에서 관계전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 너는 관계전도도 모르냐? 그러고 갔대요. 그죠? 아니 관계전도 가면 관계가 좋아야 전도가 될 건데 지옥이나 가라 그런데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런 엉터리 같은 전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의기양양 승리했다고 왔는데 마음 한구석에 그날 저녁이래요.
쟤네들은 저렇게 무식하게, 쟤네는 무식한 제자들이니까 저렇게 무식하게 전하지만 혹시 이게 옳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원초적인 인간의 생각이죠. 그래서 이렇게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이거는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죠? 내 몸속을 훑고 지나가는 어떤 느낌과 능력. 오늘 제목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뭐가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스캔이 딱 되는 것 같아. 뭐가 이렇게 힘이 훅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 같아. 나를 그냥 훅 훑고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때문에 자기가 변화가 되더래요. 믿음이 생기고 눈물을 그렇게 흘렸대. 눈물. 그 자기는 변화된 게 어떤 기독교인의 변증 때문에 변화된 게 아니래요. 관계 전도 때문에 변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만난 거죠. 이거 사도 바울도 이렇게 변하는 거 아니에요? 되게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 같아. 그죠? 사도 바울 누가 설득해서 변화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가는데 부활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때 예수님 만나고 변화가 되죠. 그러니까 바울 전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전도한 거예요. 직접 전도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절대 예수 안 믿겠습니다. 내가 이제 여기 왜 왔지? 뭐 이런 사람이 있죠. 그죠? 뭐 관계 때문에 오고, 뭐 얼떨결에 오고, 아니면 뭐 차 태워주려고 오고. 근데요,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거절했다가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탁 건들고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제일 많이 경험하는 거는 사실 부흥기 때는 예배 때마다 경험을 하는 거고요. 우리는 선교 갔을 때 제일 많이 경험합니다. 선교 현장에 가잖아요. 그럼 우리 언어도 잘 안 통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많은 걸 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이요, 성령의 바람이 함께 휙 한번 지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변화가 돼요. 다 믿음이 생기고 어떤 때 집단 회심도 되고, 그리고 몇십 년 동안 안 되던 일들이 막 되기 시작하고.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 성령의 능력을 무시하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키너 박사의 변화를 보십시오. 이게 성령의 임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우리 계속해서 강구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일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불가능한 게 없어요.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 고국으로 돌아가 그랬어요? 이건 그죠, 성령의 임재죠.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셨잖아요. 그죠? 그가 돌아가게 명령 내리고 말해주니까 고레스 조서 써가지고 가게 만들잖아요. 순식간에 이루어지죠. 이게 왜 가능해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계속 강구했던 게 뭐예요? 내가 너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영광 보고 이게 감격해 놓으니까 영광으로 뭐 홍해가 갈라지고, 영광으로 애국 군대가 다 몰사해버리고, 영광으로 광야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영광으로 만나가 나오고 메추라기 나오고. 이거 경험한 사람이 뭘 또 구하겠어요? 뭐 물질이 뭐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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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광 보여주십시오. 그게 그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청교도들도 그런 고백했어요. 영광이 아니니라 인생 낭비하지 말라고. 난 처음에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잘 살자 그런 것 뜻이 알았는데 그분들을 보면요, 하나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광,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보니까 여러분 욕심 부리는 이유가 뭐냐면 영광을 못 보니까 욕심 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걸 못 보니까 작은 거 갖고 그러지. 욕심은 내 안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속에 있는 영광을 못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거 기껏 그거 보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시선 막 예민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죠. 영광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이 두려운 거지. 그게 자기 다음에 더 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뭐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영광, 성령의 영광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절대로 헛되게 살지 않고 유치하게 안 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뭐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뭐 이제 깨우쳤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제 믿음이 뭔지 알았습니다. 은혜가 뭔지 알았습니다. 이제 동기가 뭔지 알았습니다. 제자들도 알았다니까요. 알고 난 다음에 곧장 가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머물라. 성령 받으라. 능력 받으라. 그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게 뭐냐, 1순위. 우리 한 해 동안 계속입니다. 1순위 기도가 뭐냐면 성령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 없이 일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야. 너무너무 힘들고 일이 불가능하고, 성령 없이 일하니까 객관화 하다가 논문 쓰면 10년 걸리고요.
성령 없이 일하면은 그냥 1년에 될 것도 한 100년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받고 난 다음에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방법이라니까요. 그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해야 될 일이 뭐죠? 기도해야 되죠. 위로부터 능력이 필요할 때까지 머물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했죠. 그리고 뭐 했어요? 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위로부터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겠죠. 주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그러면 아버지 얘기하죠. 아버지가 아들 달라고 그러면 좋은 거 안 주겠냐고. 누가 보면은요, 성령을 안 주시겠냐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께서 좋은 거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뭐 11장에 나오죠. 성령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그 주시는 그 성령 누리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길 바랍니다. 그 또 한 거 뭐예요? 성령 구하고 받았으면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 기도해야 그것이 내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점 테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돼? 해봐야죠. 역도 선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100kg를 들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근데 그거 힘 얻었으면 아멘. 그리고 가면 돼요? 해봐야지. 들어봐야지. 그 들어봤다는 거 증명해야죠.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근데 100kg의 능력을 주실 때 처음부터 100kg 늦게 안 해요. 이 웜업이 안 되면 몸 상할까 봐 처음에 이렇게 들 때 60kg 들게 만들고 65, 70, 80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점진적인 거 아니에요. 이미 100kg 능력을 주신 건데 잠깐만 해보는 걸 통해 가지고 100kg 금방 달성해요.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 거. 그러니까 역도 선수에게 있어서 능력은 뭐예요? 훈련이 능력이에요. 실전이 능력이에요. 실전하는 게 훈련이라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무슨 성교 훈련을 해야 된다는데 무슨 훈련이 뭐 필요합니까? 실전이 훈련이지. 성교 훈련 우리만큼 많이 한 데가 있어요. 밥 먹고 하는 게 똑같은 거 맨날 하는데. 그죠? 아니 고성 성교하고 뭐 제주 성교하고 뭐 대만 성교하고 다를 게 뭐 있어. 말만 다르지. 뭐 비슷하죠. 그죠? 성령 능력받아 일하니까 별로 어렵지도 않죠.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교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 100배의 축복이 아닙니다. 메가톤이에요. 메가톤. 10의 6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100만 배의 능력. 저는 100배의 능력이 아니라 폭발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모든 분야의 승리를 맛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 교회 사역, 우리 가정 사역, 또 여러분들 뭐 직장이나 학교에서 저는 우리 이런 성령의 능력들이 드러나는 모습들이 각국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임하소서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성령이 임하소서.